526장 통합찬송 31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통합찬송 31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한 강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나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권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안에 기록된 큰 구조 또 흐름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 13장부터 23장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 안에 기록된 묵시록, 그리고 28장부터 이제 35절 말씀까지가, 36절부터는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역사 기록으로 다시 이제 실제 현재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28장부터 35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화와 복에 관한 어떤 기준 혹은 노래 이런 것으로 큰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8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에브라임,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 스스로는 넘쳐나고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한 자가 그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서 벗겨서 땅에 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 또 북이스라엘의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제 29장 말씀을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앞에서 지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가 28장에 살펴봤는데요. 슬프다라고 하는 이 해석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 수도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어떤 면류관이라고 비유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읍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유로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다윗이 빼앗은,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런 오랜 전쟁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그 전쟁이 바로 이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되었던 가나안 그 거민과의 그 전쟁의 완전한 마침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온전하게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마지막 성취자가 바로 다윗이 됩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이라 불리는 바로 그 성이죠. 그만큼 그 마지막 시대까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까지 블레셋이 얼마나 끈질기게 버티고 또 얼마나 그곳에서 강렬하게 저항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읍이 바로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읍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로를 지하 수로를 알려주셔가지고 그곳으로 침투해서 정말로 참 기이한 방법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맨 처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에 대한 승리의 방법도 이스라엘이 할 것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하고 아무 소리도 발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 입을 다물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너희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첫 여리고성 전투처럼 마지막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아주 긴 완전한 마무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승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방법대로 그 성을 취해서 처음과 끝에 그 도장을 찍는 바로 그 사건이 이것이죠. 근데 그 성읍의 별명이 지금 아리엘이라고 나오는데, 아리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또 번제단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예언자들 혹은 지도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흘려보내는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아리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이 아리엘은
또 다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그만큼 있었던 태우는 그런 곳,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리엘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진친성읍, 다윗이 빼앗아서 그곳에 수도를 삼고 했던, 그래서 남유다의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슬프다, 화 있을진저 화이가 있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서 아리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원문으로 보자면 해마다 절기를 지켜고 또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매 해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약간은 비꼬듯이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너희가 그래 와서 매년마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키고 또 지켜봐라 라고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드려보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절에 나는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내 백성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아리엘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제단처럼 내가 이 성읍을 태우는 성읍으로, 불타는 성읍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내 앞에 번제물과 짐승의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연락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화를 돋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의 짐승을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너희 스스로를 내가 태우고 죽이고 슬퍼하고 애곡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사면을 둘러싸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가 낮아져서 네 말소리가 낮이기 땅에서 또 네 목소리가 바닥에서 마치 먼지 티끌에 날린 것처럼 보통은 위에서 큰 소리를 치게 되면 위에서 들린 것 같은데 얼마나 낮아지고 매를 맞아주고 넘어졌던지 그야말로 쓰러진 자처럼 바닥에서 죽은 자처럼 땅에 얼굴을 묻은 자처럼 그 밑에서 소리가 낮이기 아주 작은 소리로 나올 정도로 그만큼 참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에 대한 어떤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 대적의 무리,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그렇게 치셔서 낮아지게 만드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그 백성을 치시는 것은 이 백성이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 그 백성을 치는 데 사용했던 그 도구, 대적의 주변의 어떤 열국들,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주시는데 5절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대적의 무리들은 세미한 티끌과 같이 되겠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너희를 그처럼 티끌처럼 만들어 버렸던 너희의 대적들, 내가 그 대적들을 세미한 티끌같이, 너희는 티끌인데 그들은 세미한 티끌, 더 작고 더 작은 더 알갱이가 작은 그런 티끌처럼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칠 만큼 강하고 더 힘이 셌지만 나는 그들을 너희보다 더 약한 자로, 더 세미한 먼지와 같은 자로 티끌처럼 내가 만들고 순식간에 그들을 날려가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어떤 징계는 회복과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고 열방과 열국과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결국 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7절 말씀에 보면 아리엘을, 이 유다를 쳤던 열방의 무리들이 결국엔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7절 끝에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유다를 치면서 뭔가를 얻고 취하고 마시고 즐기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무슨 환상 꿈꾸다 일어난 것처럼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한 것 같은데 더 공허하고 아무것도 그 안에 채워지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자기들조차 죽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허망한 일 결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부터는 다시 지금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혹은 비난의 메시지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앞서서 너희는 절기를 지키고 지키라라는 그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정말 놀랄 만큼 좀 제발 좀 놀라고 맹인이 되고 또 맹인이 되라라고 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대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제대로 된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뭔가를 잘 안다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혹은 신앙에 뭔가 대단한 것들을 자신들이 다 이미 어떤 경지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다 맹인과 같이 눈먼 자고 지혜가 없고 참 멍청한 사람들과 같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비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것, 너희가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나 세상 것에 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희가 비틀거리는 그 근본적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중심이 없으니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면 혹해서 그 말이 그런갑다 하고 그리 휘둘리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거죠. 이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갑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런 체계나 사람이나 이조차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게 맞은 것처럼 동조하면서 흔들리고 공격하는 혹은 흔드는 부정적인 일조차도 함께 동참하는 참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유다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것을 잡아주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먼저 세움받은 사람이고 또 지도자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인데 실상 그들이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이 중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뭔가를 대단하게 잘하는 것처럼 말하고 지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들도 비틀거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로 비틀거리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비틀거리는 지도자가 비틀거리는 지도자를 또 가르치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표현하는 것은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으사 그냥 영적으로 그냥 잠들고 죽은 자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본인들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에 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거기다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은 악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자리로 회개해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만 결국 그가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죄로 말미암음인 것이죠. 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으로 둔한 자가 되고 잠든 상태로 계속해서 빠지는 이유도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치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본인들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안다라고 표면적인 지식적인 것들만 대단하게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내용물이 없는 거죠. 대단하게 교회를 위한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종교적인 뭐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열매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거창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유익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쓰레기 깡통과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보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알맹이가 비어 있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는 어리석은 것, 맹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들, 지도자, 선견자들을 덮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계명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중심 모든 것들을 거기에 세팅하고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감추어지고 가려졌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제 그러면 그 사람과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움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거룩한 말씀을 계명을 받은 자고 그것을 지켜내는 자고 그렇게 세상과 다른 중심과 마음, 가치관, 세상의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버리신다. 그것을 스스로 자기 욕심과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어두워지고 막혀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처럼 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닫혀져 버려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글 아는 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또 12절에 책에 글을 모르는 자에게 글을 잘 알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나 글을 모르고 떠듬거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책이 덮여 있으면 닫혀져 있으면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아무리 글을 잘한다라고 자랑을 할지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라고 하면 떠든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면서 말하지 못한 사람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닫혀져 있고 읽을 수가 없는데 뭐 자신이 글을 잘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못 읽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봉인해 버리면 깨닫지 못하게 하면 사실 어느 누구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여졌던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 그것이 내게 진정 깨달음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혹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동냥으로 혹은 눈칫밥으로라도 얻어서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아는 것, 읽어서 아는 것, 깨닫는 것, 보는 것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에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게 무슨 뜻이고 이런 것이야 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 언제든지 다 채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것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내 영적으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떻게 열려지고 내 삶에 혹은 내 생명에 내 삶의 그 중심과 그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 것인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분명한 것을 사인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이건 절대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지도자들이고 잘한다라고 대단하게 부풀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속이 빈 깡통과도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종교적인 많은 것들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마음의 중심은 속의 알맹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적인 껍데기의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종교 행위가 거룩한 삶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척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내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흉내내고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가르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종교적인 나의 거룩한 행위가 종교적인 삶과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 보이는 데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는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입니다. 내 말투 혹은 내
행동 혹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나의 어떤 선택, 여기에서 진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마지막 때에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벌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기이한 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쩌면 이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보의 홍수라고 할 만큼 유튜브나 인터넷에 가면 수많은 성경 공부 채널이나 설교, 수많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지식적으로는 참 많이 머리가 커지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뭔가를 잘 안다라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씩 참 똑똑하게 말들을 잘 합니다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되는 것인지,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뭔가 좀 힘 있는 사람, 내가 당신에게 그래도 무시당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 변호들든지 내 스스로를 뭔가 드러내는 그런 방편으로 쓰일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의 열매들을 드러낼 것인지, 이것을 더 진지하게 또 고민하고 또 반드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엘이 아리엘답지 못하면 결국 그 아리엘은 불타는 번제단으로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십니다. 교회답지 못하면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고 하지만 그 성도의 무리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거룩의 능력도 바라지 못하게 되면 버림받고 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두드림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밟히고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 아니라 진짜 거룩한 능력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라나는 세대가 인터넷이나 혹은 다른 간접 체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압니다. 오히려 나중에 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배워야 할 시대가 역전되는 시대가 곧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기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영적인 치열한 삶의 그 중심과 그 경험만큼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동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보가 혹은 과학이 기술이 아무리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독주에 마신 자처럼 모든 세상이 비틀거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고 더 올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지식 속에서 더 많이 허우적거리게 될 것인데 그때 세상의 것은 부족하고 돈은 부족하고 세상의 지식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삶의 모든 흔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영적인 유산이 될 것이고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과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또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분주하고 복잡하고 또 어지러운 세상이 있지만 우리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와 또 중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거룩한 종교 행위가 거룩한 삶을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직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누군가에게 대단하게 뭔가를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지는 못해도 묵묵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이 세상 그 어느도 무시하지 못할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삶의 흔적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 또 코로나19 상황을 놓고도 또 우리 교회 공사 마무리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하게 모든 영적인 시스템과 체계가 잘 잡힐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일에 또 우리가 기쁨으로 잘 동참하고 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의 또 첫 단추를 또 잘 꿰게 해주시고 원합니다. 아리엘과 같이 참 귀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출발하고 또 그것을 살아낸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서 세상 것에 밀려나고 혹은 세상 것과 타협하고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내 눈과 귀가 가려져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내 안에 텅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한 채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되는 열매도 나타내지 못한 모습으로 그런 인생으로 껍데기만 감투만 그럴듯하게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기보다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 내 안에 거짓되고 교만하고 부끄러운 하나님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 안에 모든 죄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금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며 그 거룩의 능력을 지켜내며 거룩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을 흉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능력 바로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순종하며 기억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채우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종교의 행위가 혹은 내 거룩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수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나 봉사나 헌신이나 귀하지만 정말 그것이 내 거룩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행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하는 곳에서도 누구 앞에서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키고 또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거룩한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겉으로는 대단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잘 가르치고 말도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그 알맹이가 비어있으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받고 화 있을 진저라고 하나님 정말 두려운 선포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내 주변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이 도대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그 그룹들 혹은 내가 뭔가 교제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교회를 진정 세우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고 마치 내가 뭐나 된 것처럼 힘 있는 자의 어떤 발언을 하는 것처럼 내 자리나 내 위치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누군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에 화려하지 못하고 대단하게 뭔가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겸손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삶이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능력을 지켜내는, 회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빈 깡통처럼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소리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 알맹이가, 삶이, 생각이 혹은 성품이 변화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을 예배하고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성질머리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성질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 숨어버리는 참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살면서 마치 그것이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무엇도 다 깨뜨려지고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변하기 싫고 내가 깨지기 싫은 나의 그 교만과 내 악함의 그 뿌리 때문에 결국에는 내 스스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깨지게 도와주시고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진정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열어 보여주실 때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성경의 지식만을 채운다고 할지언정 하나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영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 결국 나는 빈 깡통처럼 여전히 빈 소리만 요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